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하나의 얼굴로 인사하도록 합니다. 함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1세기의 로마 제국은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당시에 전 세계의 안정적인 정치적 평화, 팍스 로마나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현상과 상관없이 로마인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복음의 사도였던 바울은 이런 로마의 희망은 교회뿐이라고 확신했고,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에서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있는 교회를 위시해서 이런 로마 교회의 복음 전도의 노력을 격려하면서 로마 교회가 더 많은 이방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로를 수용하는, 받아주는 열린 자세임을 강조하고자 로마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편지를 쓴 줄로 믿습니다. 역시 우리 교회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할렐루야.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좋은 사람이 왔으면 합니다. 뭔가 흠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왔으면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도 이해되고 두 번째도 이해됩니다. 또 한 가지의 경우가 있다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다 왔으면 하는 경우이죠. 이럴 때 우리 새로운 사람이 올 때 받아들이는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일까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이웃을 받아들이는 자세,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조건 없는 받아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조건적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도 이웃을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 나오는 사람들을 일단 받아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회개하면 받아주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받아주고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요. 회개가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네? 믿음이 먼저이고 회개가 나중에 오잖아요. 우리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우리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다 쓰고, 그래서 뭐로 나타났어요? 거짓골로 나타났을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게 진심으로 회개하면 받아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이 종으로 써달라고 했지만 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탕자는 돌아오는 아들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정말 아버지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도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요? 나 같은 죄인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시인했더니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비로소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그 사람이 흠이 있다고 거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준비는 조건 없이 받아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은포가족 모든 분들은 사람의 모양을 보고 행습을 보고 구별하여 차별하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람의 모습에 상관없이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이웃을 받아들이는 자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아멘. 이웃을 조건 없이 수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웃들의 연약함이 내 눈에 보일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연약함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 이웃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저 사람 저럴 수 있나? 하기보다 그래서 저 사람 곁에는 내가 필요하겠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 곁에 서서 그의 조력자가 되어 그를 섬김으로 그를 유익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봤을 때 그를 정죄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 이웃에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받아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가 담당하고 더 나아가 그를 기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쁘게 한다는 말은요, 상대방을 웃기고 잠시 잠깐 즐거움을 주라고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기쁘게 한다는 말씀은 진정으로 이웃의 유익을 추구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곁에는 누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누구 있어요? 내가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고 책망하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도와주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응?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해줘요? 응? 가족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신랑이 막 실수하고 막 들어왔으면은 막 이 양반이 그것도 그게 똑바로 못해가지고, 응? 그래 아니면 아이고 여보, 그거 누가 막 그렇게 여보 가족이 그럽니다. 가족이 그 가족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가족은 상처 주는 관계가 아니라 상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죠. 바포 최일도 목사님이 쓰신 책 참으로 소중하기에 조금씩 놓아주기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마지막 문단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만이 가족은 아니다. 한 핏줄이기에 가족이 아니라 가족이 되었기에 우리는 한 핏줄이다. 이기적인 사랑은 조그만 위기에도 무너지지만 나눔의 사랑은 크고 깊은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이제는 굳이 자식에게서, 아내에게서, 내게서만 희망을 찾지 않는다. 그러하기에는 내 원하는 희망의 보따리가 너무 크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희망의 존재들, 가족, 하지만 기쁨과 믿음과 사랑만 나누는 것이 가족은 아니다. 아파하고 미워하다가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처까지 끌어안아야 비로소 가족이다. 우리 사랑하는 포가족 여러분, 우리는 아파하고 미워하다가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의 상처까지 끌어안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응? 어떻게 죽어야 돼요? 기쁘게. 응? 기쁘게 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새 삶을 얻은 사람들은 다시 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에 대하여 죽고 이웃을 대하여 사는 그런 부활의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은 이웃의 연약함을 책망하고 정죄하면서 멀리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도와줌으로 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받아주는 분들이 되어서 가시는 믿음의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새로운 이웃을 받아들이는 자세.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 뜻이 같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해서 깊은 생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크게 보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우리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제일 쉽게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뭐예요? 비판입니다. 비판. 저거 왜 이렇게 저거밖에 못해? 예? 그럼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겠어요? 상대방의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격려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웃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드러낼 때 상대방의 행동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을 성취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믿음을 세우고 그리하여 공동체의 믿음을 세울 수 있다면 이 더 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좋아함과 안 좋아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표현을 빌리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교회가 어두울 때는 예외 없이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상실하고 비본질적인 것을 이슈화하고 그런 논쟁에 빠져들어갔던 때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 국교를 승인하고 교회당 건축을 한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난 교회 내 논쟁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교회 안쪽에 어떤 그림으로 장식할 것인가, 그 그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중세기 암흑기 가톨릭 교회 내 논쟁 가운데 하나는 바늘 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올라설 수 있는가, 또 러시아 정교회가 망하기 직전의 이슈 중에 하나는 사제가 입는 가운의 길이가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의 교회 내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어떤 교회는 교회당 건축 후 커튼 색깔을 가지고 싸우다가 갈라진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서 제일 큰 관심이 벽에 무슨 그림을 걸어 놓느냐고. 어떤 교인들은 교회에서 제일 큰 관심이 주보입니다. 또 어떤 교인들은 또 교회에 와서 교회의 일이 아닌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고 찍고, 여러분, 좋은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 충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할렐루야. 좋은 교회는 어떻게 더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할 것인가? 할렐루야. 좋은 교회는 어떻게 더 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길 것에 대해 고민하는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거는 생각 않고 뭐가 어쨌다, 저기가 어쨌다, 이런 교회와 교인들이 가진 것이 바로 더 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작은 불만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내 생각과 기호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주된 관심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음포가족 모든 분들께서는 내 이웃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될 수 있다면 나는 내 생각을 언제든지 유보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며 이웃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음포가족 여러분, 영국의 여왕으로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영국이
아프리카 연방의 통합을 통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남아프리카 추장 여러 명을 여왕의 왕실에 초청하여 만찬을 베풀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리 사전에 이게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지만 추장 한 명이 포크와 나이프가 불편하게 느껴지자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함께 있던 영국 강요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여왕이 어떻게 할지 긴장하기 시작하자 여왕은 빙그레 웃더니 나이프와 포크를 제쳐놓고 손으로 먹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인 모든 만찬객들이 여왕을 따라 손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손님들은 기분 좋게 식사를 마쳤고 여왕의 남아프리카 통합 제의에 흔쾌히 협력히 다짐했다고 합니다. 여왕은 그날 더 큰 것을 보고 행동한 것입니다. 만일 그날 여왕이 이 손님들에게 무례하다고 큰 소리쳐 책망을 했다면 통합은 물 건넜을 것이고 국가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의 연약함을 받아줄 줄 아는 여왕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은포가족교회 가족분들께서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대신 받아주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시며 지금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크게 보는 습관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큰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가족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